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계속 문제가 왔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역사 또 신약까지도 보면은 또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스라엘은요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을 당했냐? 여러분 독일에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요 여러분요 진짜 한 며칠은요 밥을 못 먹어요. 그거 보면은. 이번에도 그 독일 여자 총리가 일본에 가서 뭐 자기들 잘못했다 또 얘기하고 일본도 사과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 부분을 반성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스라엘을 죽였습니다. 그 시체를 이렇게 이제 뭐 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쓰레기 치우듯이요. 사람들이 그냥 시체를 구덩이 파서요. 거기다 버리는데 그 시체들이 얼마나 말랐냐? 완전히 뼈밖에 없어요. 사람을 막 먹이지 않고 실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요 죽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도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계속 왔던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그때에 이때 이스라엘에게 온 어려움은요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딱 담으면 돼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딱 담아야 돼요. 뭘 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과 우리의 삶과 적용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계속 올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계속 올 때, 이때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계속 주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되게 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런 이 전쟁이라는 큰 재앙 어려움 속에 계속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막지 않으실까?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그때에 기도하던 사무엘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알고 그걸 회복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안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블레셋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수르를, 바벨론을, 로마에 속국되는 것을,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우리 집사람이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좋다고 해서 잠깐 들어보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보내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전 세계에서 10,000원을 가지고 하루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되냐? 10%밖에 안 된대요. 우리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하면은 하루에 10,000원 그만 쓰잖아요. 어디에서 여러분 뭐 하나 살려면 뭐 10,000원 정도는 그냥 쉽게 쓰잖아요. 그 10,000원을 쓸 수 있는 나라가요,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밖에 안 된대요. 그럴 만한 게 캄보디아에 가보니까요, 10몇 년 된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별 2개 달은 투스타, 월급이 얼마냐? 한 $250 된대요. 그럼 한 얼마냐? 25만 원 정도 돼요. 캄보디아 평균 생활 수준이 한 달에 $100,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선 하루에 1,000원 버는 게, $1 버는 게요,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 나라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을 쓴다는 거니 엄청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걸 여러분이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에 태어나야겠다.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야겠다. 그것도 내가 어떤 연도에 태어나야겠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겠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내가 성별을 뭐를 해야겠다. 아무것도 내가 선택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한 거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게 한 거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오게 한 거죠. 하나님께 얘기 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한.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한 가지가 탁 깨달아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걸 못 깨달아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어려움이 왔구나.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막으시 않고 허락하실까요? 하나 회복하라고.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이번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천사가 타락해서 된 사단.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인간이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이 빛을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지금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야 돼요. 왜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고난당해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니까 어느 민족을 택해야 되죠. 어느 나라를 택하고 어느 지역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걸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를 놓치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냐? 언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막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응답 축복을 주시느냐?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증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오직 전도 선교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할 때,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에 봅니다.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아니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3장 7절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뭘 해야 되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상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보세요.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 복음 아닌 다른 거, 이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걸 깨닫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저해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1장 2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눈에 안 보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오직의 비밀을. 우리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받는 이 축복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신자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불신자의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요. 오늘 아스다롯, 이방신, 불신자는 그 우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그런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 또 오랫동안 내가 좋아하는 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거, 이런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직 이걸 누가 깨달았냐? 오늘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자, 또 한 군데를 봅시다. 오늘 읽었던 9절입니다. 자, 이걸 깨닫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회다 싶은 거죠. 이스라엘을 전체로 완전히 이제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왜? 한 군데 다 모였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사무엘이 뭘 합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당장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또 어려움 당하게 됐는데 그때 무슨 번제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니까. 뭘 회복할 때? 오직을 회복할 때. 구절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오직 복음을 회복한 거죠. 어려움이 왔는데 복음 붙잡으면 됩니까? 불신자는 만약에 불신자가 깨닫고 오직 복음을 깨달으면 되겠죠.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예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이스라엘이 오늘 이거 회복한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이거 회복한 거예요. 오직 복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문제 어려움 옵니까? 그러면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진짜 회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오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전 성도들이 오직을 회복할 시간표다. 진짜로 오직이라는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가지고 완네스 될 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복음으로 완네스 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거 회복할 시간.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다. 오직의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증거해라.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걸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부분을 회복하려면 진짜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오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딱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아닌 다른 것, 인본주의,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거 내려놓고 오직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증인.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 이유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회복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문제가 왔다. 그럼 여러분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첩에 이번 주간에 계속 쓰셨던 구체화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감람산에서 구체적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이 안 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 제목 오직 성령.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 오직 증인.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고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유일성의 응답 오직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증인으로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에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오직을 회복하고 원네스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블레셋을 막으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직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이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